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적그리스도는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진짜를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진짜를 알면, 진짜를 보는 눈이 있으면 속지 않을 텐데, 안 당할 텐데, 진리를 보는 눈이 없어서, 진짜를 보는 눈이 없어서 늘 당하고 산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산과 중국산을 분간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는 중국산이 없으면 거의 생활이 안 될 지경이라 그럽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그죠? 위세를 부리면 이게 힘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위협을 가하죠. 이제 자국의 경제력이잖아요. 거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상품이 중국산이 없는 때가 없으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고 경제가 안 되니까 중국이 아주 막강한 위세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나라도 보면 이게 가격이 싸니까 그러한 중국 상품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팝니다. 여러분,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게 농산물 같은 경우 더군다나 추어탕을 먹어도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게 미꾸라지인지 고등어인지 뭘 갈아서 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메밀로 국수를 만들든 전병을 만들든 이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갈아먹으면 이게 어떻게 압니까?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명품이 있으면 꼭 따라하는 짝퉁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구분하기가 정말 참 힘들어요. 이거 돈도 보면 진패가 있으면 또 위조 지폐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가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늘 이게 참 시장에 갈 때마다, 음식점에 갈 때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고 먹고 오는데 돌아서면 좀 찜찜합니다. 또 속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속도 상하고 오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한 점에서 보면 참 가짜가 없어야 되는데, 가짜가 없으려면 정직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중국산입니다. 이것은 미국산입니다. 이것은 그죠? 짝퉁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속을 일이 없을 텐데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 보니 이게 속이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당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지 않으려면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진짜가 뭐냐? 진짜가 뭐냐라는 거죠.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진짜가 뭐냐? 진짜 명품이 뭐냐? 진짜 지폐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참이 뭐냐? 이 기름 참기름 맞습니까? 이거잖아요. 진짜가 뭐냐인 싸움의 시대가 됐어요. 역사도 그래서 진리 싸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왜 싸웠느냐? 진리가 무엇이냐를 놓고 싸운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보면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정말 참이 뭐냐? 누가 더 바르게 알고 있느냐? 누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진리냐? 이게 문제이거든요. 이거는 진리 문제는 뭐와 연결이 돼요?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안 속고 바르게 알아야 고생을 안 한다는 거죠.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역사 삶 속에서도 그렇죠. 이게 분명하게 알면 안 속여요. 안 당해요. 사기 안 당하죠. 그러면 피해도 안 입고 가정도 직장과 일터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데 한번 속으면 또 잘못된 지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에도 신앙 세계에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진리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면 패배망신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거리 이게 중국산이냐 뭐 국산이냐 뭐 구별 안 돼도 먹으면 뭐 그죠?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죠? 아, 이거 명품인 줄 알고 샀더니 아, 이게 짝퉁이네? 속은 쓰리지만 뭐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가짜 진리에 속아서 사이비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중국산 먹었다고 화나는 정도가 아닌 거죠. 내가 짝퉁 샀다고 분노하고 화내는 차원과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잘못된 진리에 빠지면 이거는 완전히 나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가정도 풍비박산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동안 진짜 뭐 뼈 빠지게 벌었던 그 모든 재산, 집들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믿음과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금석이, 기준이 예수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복음에서 예수가 없다? 그럼 짝퉁 복음이지. 여러분, 예수 복음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데 예수가 빠지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가 길인데 예수가 빠지면 짝퉁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짝퉁 구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교회가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예요. 교회는 예수의 터 위에 섰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빠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붕괴되는 거죠. 예수 외에 다른 터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종말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가 와요?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빠지면 종말도 없는 거죠. 예수가 빠지면 심판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삼위일체,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도 무너져요.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도 없는 거예요. 성령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시금석이에요. 진리의 시금석, 영분별의 기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시면 돼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를 빼고 다른 예수를 이야기한다? 다른 복음을 말한다? 다 짝퉁입니다. 가짜예요. 사이비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으셨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물은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이해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여마 보우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물은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음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베드로처럼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서고 그래야 교회가 서고 그래야 내 인생이 서는 거예요. 매우 예수는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토대가 되니까, 기초가 되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이단들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출현해요. 지금 한국 사회도 뭐 무지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시금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보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람이시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자 또 뭐예요? 인간이죠.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신적인 특성도 있고 인간적인 특성도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건 교회 역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한 분 속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는데 신성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게 또 거짓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나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인성을 빼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인성을 부인하면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 그럽니다. 어려운 그런 자들이 있었대요. 그냥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왜 그렇게 주장했냐면 사람의 몸은, 인간은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성을 부인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예수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자칭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칭 구원주가 되는 거죠. 자칭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빼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잖아요. 한국에 제일 많다 그래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같은 것들 보면 성경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다른 계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잖아요. 한 사람을 택하고 민족을 이루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 이 하나님의 계시 외에 다른 성경, 다른 계시를 이야기해요. 그런 자들은 다 뭐예요?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된 이단들이 많아요. 이러한 이단들이 보면 뭐예요? 통일교 같은 경우나 원리강론이 있죠. 또 뭐 신천지도 또 어디가 있을까요? 몰몬교, 그죠? 몰몬교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슬람, 코란 같은 게 있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해 주셨는 이 역사가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요 계시인데 이 계시 외에 다른 성경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또 뭐해요? 성경은 분명히 가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빼거나 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왜곡해요.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해요. 이러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 종말론과 관련된 게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2010년, 2030년 1월 1일에 오시나요? 아니면 2040년 1월 1일에 오시나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몇 날 며칠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하여튼 이상한 방법과 논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온다 라고 못 받고 회개하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래요. 때와 기간을 정해놓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해요?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해라. 뭐 이런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빠지고 위협되면 다 날리는 거예요. 뭐 탕진하는 거예요. 집 날리고 뭐 가정 애들까지 다 날리는 겁니다. 이러한 종말론자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직통계시를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성령론에 빠져서 예수 없어도 성경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 교통한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 예수 필요 없다. 말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계시를, 그러한 말씀을 줬다. 대화한대요. 이러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몇 날 며칠에 뭐 북한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뭘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짧게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이단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련된 이단들을 이렇게 잠깐 그냥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보면 구원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는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구원을 얻게 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 받는 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니면 복음이에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은 행위로 받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내가 열심히 선을 쌓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남도 구제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지식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아니죠.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진리가 있어요? 다른 구원이, 다른 성령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와 그 복음 안에, 그 진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미혹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미혹될까요? 왜 우리가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정말 인생을 망치는, 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철저한 성경 훈련을 시키셨어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성경은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 다른 교주, 다른 구원, 진리를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은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셨어요. 해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언과 약속이 있어요. 그 예언과 약속이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진가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죠.
그게 예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다른 진리나 다른 구원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성경 말씀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책망도 하셔요. 때로는 혼도 내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써서 너희를 가르쳤는데 너희는 아직도 믿지를 못하느냐? 왜 이렇게 더디 믿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고, 믿음은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 다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른의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분명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 장로님도 고백하셨듯이 입으로 시인하고,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자꾸 읽고 듣고 살고 반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게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제 하나는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주님을 만난다.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한다가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가 아니라, 산에 간다가 아니라, 들에 가고 바다에 간다가 샤샤샤 한다가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거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읽으면 이건 당연해요.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인도해요? 잘못된 길로, 잘못되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을 발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어떻게 만나냐고 자꾸 물어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절대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절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진리를 알고 주님을 만나야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적그리스도는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이것 때문에 쓰인 거예요. 요한사도가 왜 이 요한일서를 이 편지를 썼느냐? 이 적그리스도들 때문인 거예요. 교회 속에 침투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빼가는 거예요. 주수꾼들처럼, 이단들처럼 교회를 망치는 거죠.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잘못된 사상을 터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적그리스도라 했고 그들을 주시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 4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 분별을 어떻게 해요? 진리 분별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라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라는 것. 이게 시금석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 그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위조 지폐와 진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고도로 아주 정밀하게 위조된 지폐는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 기술 수준이 됐대요. 여러분, 뭐 TV나 영화에 드러나는 일들이 현실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폐만을 분별하는 감별사들을 훈련시킨대요. 훈련시키는데 훈련의 방법이 뭘까요? 항상 저들은 뭐예요? 진패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진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촉감, 감각, 그거를 훈련하고 연습한대요. 뭐 현미경을 들다 보고 해가지고 해도 아주 고도로 정말 정밀하게 위조된 지폐는 일반인들은, 보통의 전문가도 구분을 못한답니다. 아주 고도로 훈련된 초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 위조 지폐를 분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녹음에도 물에 물 타고 술 타고 해가지고 진짜가처럼 보이는 짝퉁 복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모르면 속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 안에, 처음부터 들은 복음 안에 머물라, 거하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랬어요. 유념하라 뜻이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길이 간직하여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먹은 것을 위에 저장했다가 다시 끄집어내죠. 그리고 다시 씹어요. 이게 뭐예요? 되새김질한다라는 거죠.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이 신곡 발표를 해요? 아니면 경연을 해요? 무대 앞에 나와서 악보 보고 노래하나요? 어떤 모니터를 보고 가사를 보고 노래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는 거죠. 신곡 발표를 하고 무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노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외워서 철저하게 내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하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임명웅 씨가 지금 뭐 완전히 그저 이제 대세가 됐어요. 완전 최고 인기 가수가 됐는데, 그분이 한 곡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1만 번을 부른대요. 그렇게 보고 들었어요. 근데 한마디 한 소절 한 소절, 한마디 한마디 다 불러보는데,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내 노래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렇게 하면 한 1만 번 부른대요. 여러분, 그 정도죠. 완전히 그 노래를 내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처럼 복음도 진리도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떡해요?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미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저들의 유혹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진리 위에 서고, 그 진리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진리의 기준, 믿음과 영을 분별하는 시금석은 항상 예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